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끝까지 승리하셔.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너무 외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정이 들고 또 정이 들었잖아. 오늘 말씀 제목은 보면은요, 성도의 교제, 어떻게 보면 성도의 교통, 문안 인사인데 이제 마지막이죠. 굉장히 사도 바울의 모든 성품이 다 여기저기에 다 말 한마디 한마디 그 표현 하나하나에 다 사도 바울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어떤 은혜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생명처럼 이렇게 부어진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배려가 있고 친절하고 예절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이 그냥 괜찮아. 그냥 너무 좋은 거야. 좋은 사람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또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친구가 있잖아요. 나쁜 놈들한테는 나쁜 친구가 있고, 사기꾼 놈들한테는 사기꾼 같은 친구가 있고, 그죠?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친구가 있다고요. 그런데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맺은 친구들이잖아. 그러니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맺어져도 사실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그죠? 끼리끼리 이렇게 막 흩어져서 막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은 나중에 성향이 비슷하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아지는 게 어쩔 수 없어, 그죠?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보면은 다 같은 성향끼리 이렇게 만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복음이 하나가 되면 모든 것도 다 섞일 수가 있는데, 복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은 못 섞겠다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 이치고 성경에 보면 또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 이때 당시에 정말 죽을 고비까지 넘겨가면서 복음으로 친했던 사람들은 정말 진짜 친한 친구들이죠. 왜냐하면 영으로 하나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든 또 뜻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형편에 아주 그냥 그 안 좋은 형편 속에서 다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여기에서는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런 지금 물질 만능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너무 배신과 어떤 음모와 사랑 없는 이기적이고 자기주의적이고 완전히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아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막 드러나잖아요. 남을 막 짓눌러야 자기가 이기고, 남을 밟아야 막 자기가 승진하고, 남을 막 모함을 해가지고 막 음모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못되게 굴어야 뭔가 자기가 이런 걸 떠나서 이때 당시에는 정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은혜로 또 하나가 되어서 죽음과 어떤 삶을 넘나드는 그 고비들을 막 넘겨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엄청난 지금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난 그 서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하나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지금 편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신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그 단어가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자매 막 이렇게 우리 자매,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동역자, 내 친척이고 나의 권속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모든 내용, 그 하나하나의 그 사람 앞에 불려지는 내용 중에서 뭐 나의 친척, 나의 권속, 나의 뭐 우리 자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 나의 동역자, 나와 죽음을 함께했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서로 거룩함으로 뭐 서로 입맞추라, 이런 표현, 모든 것들이 그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사랑이 여기에 들어가 있나, 얼마나 사랑이 여기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랑이 만들어졌나, 이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그죠? 죽을 고비를 넘겨서 만든 친구들 진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옛날에 뭐 우리나라 애가 있잖아요. 전우의 시체를 놓고 너무 앞으로 막 전쟁터에 죽음을 불사하고 막 목숨을 내놓고 막 전쟁에서 그냥
그냥 나라 위해서 싸우다가 거기서 살아남은 친구들은 죽을 때까지 영원한 친구가 되더라고요. 군대 친구들은 막 되게 어려움에 만난 친구들은 더 귀하고 더 오래 간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는 정말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정말 서로 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로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죠. 저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참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참 외롭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우리 교회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 어떤 세상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만나지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모인 거죠. 우리 어떤 교회 친구들이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가 부모여 형제고 자매겠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부모여 자매여 모친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 다른보다도 어떤 신앙이 그냥 율법 신앙이 아니라 그냥 어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교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누가 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떤 장례식이 있거나 그 다음에 어떤 잔치, 뭐 결혼식이 있으면 사실 우리 교회들 식구들이 엄청 많이 다 모여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잔치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서로가 위로해주는. 왜냐하면 우리가 위로해줄 때는 정말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오심에 관련된 모든 것과 같이 서로가 연합해서 위로가 되는데 다른 데는 안 그렇잖아요. 율법의 신앙에서는 그냥 뭔가 그 친구를 위로하려고 하면 가서 그냥 뭐 찜질방에 가서 위로하고 시장바닥 가면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막 이러고 위로하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위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하다는 얘기야, 제에게는. 어쨌든 간에 뭐 사도 바울은 얘기할 것도 없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갱그리아 교회 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는 그 자매가 있나 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책을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자매가 로마의 서신서를 가지고 전달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 내가 추천한다 이거지. 내가 이를 청구하는데 내가 이를 너희들에게 청구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의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어떻게 자매가 보호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시험 받을 때 너와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가 아버지 나라 임할 때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한다는 진짜와 함께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아무튼 함께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제 이름들을 거론하는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제일 먼저 불러지는 이름 여기서 이제 베베 자매라는 이제 이름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브리스가라고 하는데 원래 브리스길라라고 또 다른 말하자면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서도 말씀해 보면 브리스길라는 아굴라의 아내거든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뭐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명단에 여자들 이름이 안 올라가요. 뭐 이때도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AD 6세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2000 훨씬 전이니까 우리가 16세기만 돼도 이 16세기만 돼도 1세기지 여기는 6세기가 아니라 1세기지 그러니까 16세기만 돼도 여자들을 별로 그죠? 우리 여자들을 별로 사람 취급 안 했다고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 이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떻게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갔을까? 먼저 이름이 명단에 올라갔을까? 그리고 이걸 이제 불러주면서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베베는 어차피 이 뭐 서신을 가지고 갔다 치면 그렇다 치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지금 사도 바울은 불러줘.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많은 이름들이 불려지는데 가장 먼저 불려지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맨 처음에 불려지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팔소리와 함께 쫙 보내는 거. 그다음에 사랑한 자를 불러준단 말이지. 그죠? 그때 누구를 먼저 불러줄 거냐는 거지. 누구를 먼저. 사랑하는 자를 불러주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동거동락.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려움과 슬픔과 힘든 것과 여러 가지 위로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나눴던 사람.
여기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보니까 같은 천막 만드는 업을 같이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 또 복음의 뜻이 하나가 됐어.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우리가 알잖아요. 그 고린도에 보면 아볼로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볼로라는 이름은 어느 사람이냐면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아주 성경에 아주 선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왜 고린도에는 뭐 나는 너에게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내가 뭐 게바에게 속하였고 막 나뉘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뭐 게바에게, 나는 뭐 바울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막 누가 왜 너희를 나눴냐 막 이러면서 그들이 고린도를 책망하잖아,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까지만 다시 말하면 율법까지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나와요. 아볼로를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가르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제 천막공하면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같이 옥에도 갇혔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뒤에 또 보면 옥에도 갇혔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무튼 굉장히 사도 바울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4절에 보니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사람이라. 야,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정말 천군 만마를 얻는 거겠죠. 천군 만마를 누가 힘들 때 내 목숨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왜 친구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친구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막 정말 목숨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만일에 정말 누가 가장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죽었을 때 누가 가장 슬퍼할까, 누가 많이 위로해줄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 죽고 나면 누가 많이 슬퍼해줄까?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보잖아요. 정말 몇 명이나 슬퍼할까? 아유, 잘 죽었네. 아유, 코가 시원해. 아유, 그냥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겠고, 아유, 그냥 뭐 아무런 감각 없는, 아, 죽었어, 뭐 갔나보다, 천국 갔나보다 그냥 있지만, 아유, 뭐 그래도 막 엄청나게 슬퍼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간에 그래도 감사한 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했으니까 먼저 불러준 이름이 돼버린 거죠. 먼저 줄 수 있는. 자, 우리도 뭐냐면 저도 여기서 막 이런 내용하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하고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아무나 그냥 불러주겠냐고. 그만큼 주님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기쁨도 같이 하고 그냥 아픔도 같이 하고 주님 대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영체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을 통로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대신 울어주고 예수님 대신 슬퍼하고 예수님 대신 안타까워하고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정말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지 않을까. 그런 교회를 먼저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실 거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없이는 정말, 개인 한 사람이라도, 그죠? 개인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내가 만약 뭔 일을 당할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슬퍼해주고 누가 옆에서 정말 그렇게 함께 끝까지 해줄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마음 안 가지시겠냐는 거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르쳤잖아요. 너희가 다 시험과 함께 했을 때 너희는 나와 함께 했다고. 그 하나만으로 그냥 막 배올잎을 던져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막 부인할 정도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고 못자국에다가 내가 손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하고. 아니, 믿음이 어디 간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시험 들을 때 너와 나와 함께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 근데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해. 이제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해.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 이 구원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이건 휴거로요. 휴거. 죽으면 물론 구원받겠지만 살아서도 구원받아. 살아서 구원받는 게 휴거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많은 주님과의 그 삶이, 그죠?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처럼.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죠. 이게 나타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그리고 그냥 모든 생각 속에서 예수님만 나오고, 모든 입 속에서 말 속에서 예수님만 나오고, 찬양 속에서 예수님만 나오고, 그냥 찔르면 예수님만 나오고, 그냥 모든 것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나오는 거야. 그죠? 예수 이름을 그냥 항상 이렇게 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냥 못 살아드린 게 너무 죄송해서 울고, 또 그냥 잘 살아드리면은 또 그렇게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서 울고, 내가 주님의 올바른 길을 갈 때는 또 주님이 지켜주셨었으니까 감사해서 울고, 어떤 때는 또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는 너무너무 송구해서 울고 막 이러면서 주님 앞에 너무 그런 부끄러움, 이런 모든 걸 항상 모든 삶 속에서 눈 떠서 눈 감기까지 꿈에서라도 주님을 그저 우리가 잘지라도 마음은 늘 깨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아니 그런 사람들이 진짜라는 증거고, 이 진짜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불러주는 게 저 관심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먼저 불러졌나? 베베가 왜 먼저 불러졌나? 이 자매인데 어떻게 보호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칭호를 이런 자매한테 했나? 나이로 따져도 보호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했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보내면서 예절을 갖춰요. 예절 있는 사람이죠. 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자매라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령이 어떤지는 몰라도 어쨌든 결혼하지 않은 자매는 연령이 그렇게 그다지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 혹시라도 업신여길까 봐. 그를 항상 조심스럽게 보내면서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합당한 예절로 좀 갖추어서 영접하라.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게 있다면 좀 너희들이 좀 나를 생각해서 좀 도와줘라.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간절한 모든 걸 자상한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즘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아마 무슨 안 좋은 막 그런 댓글들이 달라질 거야. 조금만 이상하면 아마 그냥 내가 왜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세상이 더러우니까 이렇다는 거죠. 어쨌든 간 이렇게 순수한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을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3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아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어떤 미치는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이 대단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이제 교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지금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막 이렇게 번듯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었고, 나중에는 뭐 정말 엄청난 교회들이 지어졌겠지만 이때 당시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몇 명 이렇게 모여서 가정교회로서, 그죠?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가 교회야.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수천 명, 수만 명 있다고 대형교회라고 해서 대형교회가 아니야. 아유, 예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교회도요, 예수님 없으니까는, 예수님 허락하지 않은 뭐 자기 인간적인 어떤 부흥으로 만들어놓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놓은 그 엄청난 교회를 갖다 계집으로 보여주더라고. 안 해요? 계집으로 보여주시더라고. 몇십억 이렇게 들여서 그냥 엄청난 뭐 아방궁을 지어놓은 그 주보에 실어놓은 그 엄청난 교회. 분명히 그냥 거기는 화려한 교회인데, 제가 그냥 주님이 보여주신 데 보니까 그 화려한 그 아방궁 같은 교회는 어디로 가고 계집 하나가 거기 있더라고요. 제 환상의 꿈에. 그래서 내가 다 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교회는 계집이고, 계집 같아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궁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구나. 여러분 그냥 마음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도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면 천하보다 귀한 정말 한 사람이 됐지만 1000만 명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은 거기는 한 사람도 안 되는, 아주 그냥 작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몇 명이 모였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가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모인 교회들이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큰 이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이 이제 전 세계화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이제 다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교회가 망하면 다 망한다. 예. 다 망해도 교회는 망하지 말아야가 아니라 교회가 망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말씀드렸잖아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화수같이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주 거짓이 물같이 아주 불법이 강같이 흐르는 시대가 됐다고. 그래서 진짜를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회가 됐다고. 아주 순수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주 그냥 더러운 것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고.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우리 자매 뭐 그냥 나의 동역자, 나의 보호자, 나의 사랑, 내 친척, 내 어머니 막 이런 걸로 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관계가 정말 그만큼 간절했던 거야.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처음에는요 막 정말 사도 바울을 얼마나 추종하고 따랐나 몰라. 근데 어떤 아주 그냥 간교한 자 하나가 갈라디아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막 도적질한 거야. 그러니까 막 누가 너희를 깨닫냐, 너희가 왜 영으로 시작해 육체를 마칠 거냐 막 이러면서 막 안타까워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행위로 너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냐, 도대체 뭘로 받은 거냐, 헛되냐, 헛되게 받았냐 막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 전에는 눈이라도 빼어 나한테 주었을 거라고. 와, 이것도 대단한 표현이었단 말이야. 누가 눈을 빼어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가 실명이 됐어. 그럼 누가 목사님 죄눈가지가 돼요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은 나온다고 생각해. 그래야 안 슬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했던 갈라디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좋을 때는 막 되게 좋았다가 싫으면 이게 원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나 뭐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다 뭐 끝까지 승리하면 좋았겠지만 아무튼 승리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런 많은 어떤 그런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고락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정말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진짜 친구가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잠언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든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도 있대. 그러니까 많은 친구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친밀한 친구 하나만 있으면 정말 너무 좋겠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 얼굴 빛나게도 한단 말이죠. 좋은 친구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 부모 형제예요. 우리가 같은 부모 형제고, 그렇죠? 친구 이상의 형제고 자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 이 성경에는 마리아가 6명이 나온대요. 저 잘 모르겠는데 뭐 동정녀 마리아, 그 마르다의 그 같은 자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 아내,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로마의 지금 신자, 지금 여기 로마 신자 이 마리아를 얘기하나 봐요.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근데 저는 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렇게 막 유명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고 신념이 있단 말이야. 신념이 있고 정말 어떤 절개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냐면 이게 있으면 그냥 이대로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다가 용기가 더해지고 아주 그냥 이 믿음과 신념의 확신에 그냥 용기가 막 생기고 이거를 행위까지 이어져야 되는, 결단력 있는 행위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믿음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정말 성경에 막 이렇게 얼마나 많은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도 내놓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도 다 내놓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도 다 배설물 여길 정도로 하나님만 더 보석으로 진짜로 아주 그냥 거룩함으로 생명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 있는 자가 얻는 거예요. 용기만 있으면 그 용기는 어디로 가냐면 행위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갖췄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갖춰서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전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말도 이렇게 사단하고 제가 말을 지난번에 제가 너무 말을 세게 하고 제가 제 소리에 제가 시험을 받았어요. 막 말을 막 좀 세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어디서 이렇게 센 발음이 나올까라고 했더니 이게 사단하고 많이 전쟁을 치르다 보면 그런 센 발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아주 예시피로 막 아주 그냥 아주 잘근잘근 밟아가지고 아주 으깨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아예 그냥 뿌려버려. 그냥 이런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발음이 세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본의 아니게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막 용기와 그다음에 이걸 행함으로 이어진다니까는 막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막 가서 그냥 제가 한번 저 옛날에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수술하셔서 입원하셨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어머니 옆에서 뻗어버렸어. 잠깐 자는데 어떤 여자 소리에 깼어. 막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그 병원에 다니면서 막 그 5명씩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장기 오랫동안 이제 하시니까 계셔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떤 뭐 좋은 데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5명 있는 이제 그 병실로 이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보니까 막 어떤 분이 딱 오시더니 그냥 사는 잠들 다 깨워놔. 그래놓고 막 예수 믿으시라. 그런데 나는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못한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막 예수 믿으셔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막 그냥 뭐 성경의 복음적인 걸 막 얘기하면서 막 얼마나 열심히 그냥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냥 나가버리시는데, 막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떻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몰라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렇게 전도를 해야 돼. 물론 이제 깨우는 건 좀 실례지만 너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막 간절함이, 아니 막 목소리가 크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막 내 속에 내 사랑을 막 간절하게, 그죠? 그냥 조용하게라도 손 붙잡고라도, 그냥 많은 말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 믿으셔야, 예수님 사랑하시라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는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시라고. 전에 모든 우리를 품어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많은 말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시라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못한 게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만큼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품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복음도요, 전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좀 머쓱머쓱하고 조금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어떻게 반응할까 막 그런 거 신경 쓰이는데, 이것도 경험이고 하다 보면 이것도 습관이에요. 나중에는 남의 반응 안 봐요. 그러고 무슨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반응 안 봐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의 관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주님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눠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암볼리아에게, 그 다음에 동역자인 우르바노에게,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막 못 들어본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총총 대줘요. 11절에 보니까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러면서 계속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건 남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주님 예수 안에서 정말 부모요, 형제요, 자매요, 모친 된 거죠. 이 정도 돼야 형제라고 우리가 정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라고 칭하지 않겠어요? 14절의 말씀, 15절의 말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이 다 성도에게 문안하라. 16절에 바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한 아주 그러니까 거룩함이 들어가서 입맞춤이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어떤 말하자면 그 사랑하는 서로의 어떤 표현이었단 말이야. 서로 문안하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서로 문안하라는 얘기.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죠? 정말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말씀해 보면 어느 못된 사람들처럼 못된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편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서로가 무난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가 교통하며 그 사람들이 뭐 만나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죠? 뭐 다른 얘기 하겠어요? 예수님의 자기 받은 은혜 얘기하고 체험들 얘기하고 경험들 얘기하고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말이 너무 많아서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문제지. 진짜 예수님 안에 그러면 어떤 사람 들으면서 자기도 또 그거를 하나의 그 자기 경험담으로 체험담으로 자기 신앙의 어떤 그런 지침으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경험으로 들은단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 이름이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진 데는 다 은혜니까. 형제는 이게 바로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막 서로 내 거 할 거 없이 막 서로가 다 떡을 떼어주고 서로가 필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막 챙겨주면서 이제 그런 시대가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물질 만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다 내 거는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러면서 막 아주 그냥 사람들이 이상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를 놓고 주님이 꿈을 꿔줬어요. 저는 꿈을 하나 꿔주셨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막 놀래서 잠을 깼는데 그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 막 서로 사랑하고 막 서로가 막 진짜 아껴주고 막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꿈이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꿈을 꿨는데요. 어느 이제 식당에서 우리 이제 이런 조그마한 식당이 있더라고요. 식당인데 이렇게 형제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이쪽에서 뭐 4명이 보통 식탁하고 의자가 보통 4명씩 앉잖아.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데 이쪽 팀하고 밥을 먹는데 이쪽 팀에 여자 같은 남자가 있고 여기는 남자 같은 남자가 있어요. 여자의 성품 갖고 있는 남자가 있고 남자의 성품을 가진 강한 남자가 있어. 근데 어떻게든 이렇게 서로 뒤로 돌아보면서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더니 갑자기 식탁에 있는 고춧가루를 갖다가 이쪽에서 무슨 눈 갖다 뿌리듯이 그냥 확 이쪽에서 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막 너? 나도. 그리고 또 거기 고춧가루를 집어가지고 이쪽에다 또 뿌리고 무슨 눈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재채기하고 그냥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는데 이 남자 같은 이 강한 남자가 얼마나 강한지 나중에 뿌리는데 눈도 바짝 뜨고는 고춧가루를 뿌려도 깜빡거리지도 않아요. 그 고춧가루를 다 맞아가면서 막 눈을 이제 막 부릅뜨고 그냥 그래 뿌려봐. 나 하나도 겁안나 라는 식으로 뿌리니까 그냥 눈을 그냥 뜨고도 그 고춧가루를 다 맞으면서도 깜빡거리지도 않아.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자 같은 남자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슬그머니 꽁무를 빼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강한 남자가 참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더니 보니까 딱 일어나더니 뭐예요 그거 겨자 그 원액 겨자를 갖다 한 줌을 탁 품더니 얼굴을 딱 잡더니 그 눈에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가 깼어요. 아니 오늘 주님 오늘 말씀은 서로 무난하고 눈이라도 베어주면 베었고 내가 목이라도 내어주는 그런 사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한 식당에 형제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고춧가루를 이렇게 뿌리면서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강한 사람은 못 당한다.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하려면 더 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강한 사람은 절대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때요? 그냥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이게
조금의 다툼인데 이게 영적인 큰 다툼인 거예요. 영으로 볼 때는 엄청 큰 거예요. 육은 작은, 육은 우리가 약하게 생각하지만 영은 엄청 크다는 거지. 예를 한 가지 들으면은 미워했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살인죄라고 얘기해요. 그냥 너 싫어서 욕했어. 나가라고 욕했어. 근데 뭐라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얘기한다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형벌은 육의 어떤 작은 어떤 모습들이 영으로는 엄청 큰 정말 그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엄청난 그 죄의 그 어떤 그런 비중을 갖는다는 거예요. 많은 비중.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미워하고 그냥 욕하고 그랬는데 막 내가 시기하고 살인하고 네가 형제를 나가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엄청난 그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싸워서 하나님 앞에 뭐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그냥 주님만 바라봐야 돼. 예. 여러분 혹시라도 뭐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있어요. 듣고 깨달아야 될 사람이 지금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여러분도 똑같아. 우리도 여러분이 아주 고분고분하게 아주 부드럽고 얌전하게 사랑스럽게 살아온 건 아니잖아. 우리도 그냥 막 완전히 거라사인의 무덤가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싸울 때는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냥 바위를 치는 거고 막 돌을 던지는 거고 칼을 던지는 거고 그냥 유리를 갖다가 꽂는 거고 빗을 꽂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실수와 조그마한 싸움이나 조그마한 말이나 조그마한 행동이라도 하나님 볼 때는요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큰 죄악이라는 거지. 그렇게 따져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지금 산보다 더 큰 산을 만들고 쌓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것을 다 없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여기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이게 뭐지? 그랬더니 딱 제 마음에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막 그러면서 기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지 그것뿐이냐? 우리 모두에게 다 누구에게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다는 거죠. 그죠? 형제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고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거야.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고 어떻게 그냥 그저 서로가 막 저주할 수가 있고 막 서로가 막 그렇게 나쁘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이제라도 다시.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사귀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죠? 사귀어야 될 것과 사귀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몇 마디만 하고 오늘도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몇 장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할 수 있냐 이런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며 어둠과 빛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불신과 정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서로 상관하며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있겠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하고 그냥 원수로 지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너무 깊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완전히 막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이면 당연히 여기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의 신앙이라면 이 정도의 신앙 여러분이 막 다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에서 죽고 예수님에서 사는 그런 신앙이라면 이런 사람이 우리를 멀리해. 내가 세상을 안 버려도 세상이 나를 버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런 신앙이라면 내가 안 버려도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근데 이런 신앙을 가지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안에 오게 돼 있어요. 다 그러다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저 불신 신앙. 불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같이 멍해를 같이 하면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요한이서 1장 11절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 자와 인사도 함께 하지 말고 그들 집에 들이지도 말래. 요한이서 1장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가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는 그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안 믿는다고 다 원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들에게 들어가야죠. 아니 사자를 잡으려면 사자 굴에 들어가야지.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들하고는 같이 물론 만나는데 목적은 딱 한 가지야.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귀는 거지. 그죠? 이런 마음 가지고 사귄다면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우리는 정말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충분한 어떤 그런 이제 신앙과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끌려가니까,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2장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함께 동행하지 말래요. 막 아주 늘 막 이 안에 막 분노와 막 아주 그냥 아주 폭발 지경에 있는 어떤 그런 울분이 가득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냥 저 오늘 오다가 장로님한테 또 한마디 들었는데 왜 이렇게 성질만 내냐고. 저하고 사귀지 마세요. 오늘만큼은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랬어. 아무튼 제가 그러잖아요. 막 정말 모든 게 잘 나갈 때는 제가 공주가 된 기분이야. 주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막 이러면서. 근데 한바탕 난리가 한번 이고 나면 나는 완전 무수리가 됐어. 근데 무수리보다도 더 쓰레기 같은 막 마음을 막 가졌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왜 이런 마음을 가졌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잠언 20장 19절에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그 입술을 벌리는 자들하고 사귀지 말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여기서 뭐 어떻게 나가요? 그냥 잠깐 경계를 좀 가지고 가시기를. 그 다음에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기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고. 그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에 일컫는 자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는 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 사귀지 말래.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래. 왜? 히브리서 3장 1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자의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고. 누가 악심을 품고 너에게 미혹하려고 아예 딱 들어오면은 그 우리의 신앙이 정말 강하면 흔들릴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막 신념에 차고 확신이 있고 막 전도에 모든 목숨을 걸고 정말 하늘나라에 소망을 다두고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넘어뜨릴 자가 없죠. 넘어질 수도 없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더 강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이 세간이 늑탈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강한 자가 그 세간을 늑탈하지 않으면 어찌 정말 그를 구원할 수 있냐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혹시라도 왜 사귀지 말라면은 네 신앙이 연약해서 더 강한 믿음이 없는 미혹의 영을 만나면 너는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 없거든 가까이 가지 마.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그냥 아예 그냥 예수님 저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교하러 갔다가 그냥 사업 보니까 다 돈거리야. 그러니까 막 예수님 내버려 버리고 막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선교하러 갔다가. 그죠? 그 다음에 누구 전도하러 갔다가 완전히 그냥 미호경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누가 여기 한번 가보자, 따라가보자, 여기 대단한 데야 가고 갔다가 그냥 진짜 그렇네. 그러고 다른 사람들 막 가봐 막 거기 막 대단해 막 거기 막 기적 일어나고 막 아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 막 지라시 가져와가지고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쫓아내지 않아도 결국 나가더라고요. 그냥 결국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 있고 막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봐요.
근데 자기들은 신앙이 다 있다라고 하겠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만 정말 신령과 믿음의 확신이 뚜렷하고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리 버린 군대같이 어미하고 그다음에 용기가 있고 막 그다음에 그냥 막 정말 전하는 아주 그냥 좀 지식도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의 형제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절제도 들어가고 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갖춰진다면 하면은 좋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어쨌든 간에 향기만 우리에게 맡겨져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죠?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 이게 뭔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절로 맺는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고 주가는 영원에는 구원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모든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